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강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말하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모펫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얘야 왜 우냐? 달래도 계속 웁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 한번 물어보니까 옆집에 있는 나쁜 개가 와서 이 아이의 성경책을 다 물어 뜯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내가 새 성경책을 줄 테니까 그만 울어라 하고 달래줍니다. 그럼에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쁜 개가 먹어버린 이 성경책은 이 아이가 그것을 처음 접하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성경책이거든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던 바로 그 성경책인데 이것을 그만 옆집에 나쁜 개가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 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정말 내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던 성경책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만 옆집에 나쁜 개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울지 마라. 그 나쁜 개가 네 성경책을 먹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 나쁜 개도 착한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하고 이렇게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발행되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난한 나라에 성경책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보면은 많이 팔렸지만은 또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라고도 해요. 성경책을 샀는데 보통 책을 우리가 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은 사가지고 그렇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예배 때 나와서 본문 말씀만 읽고 그리고 덮어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책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시는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 세상이 악한 길로 접어들어가고 말세에 가까워져 올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말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발달되어지는 거 보면 아직도 인류 역사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 기근, 전쟁의 소문들 이러한 것들이 도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성경 말씀에서는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말세의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자기 수하로 만들고 결국에는 함께 지옥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시험을 이기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많은 유혹과 시험도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많이 고프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배고프게 계시지 말고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이목을 쫙 끌기 위해서는 뭔가 영웅 같은 영웅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세요. 몸을 던지시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다 받쳐주고 결코 예수님은 몸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 거예요. 쫓아올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또 이 마귀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참 쉽죠? 절 한 번만 하면은 온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디 보니까 참 쉽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방심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까이 두고만 있지 말고 펼쳐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활용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요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마귀가 오면 그래 어디 보자 자 이래갖고 마귀야 이르시진 않으셨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요 큰 두루마리로 되었어요. 양 가죽에다가 쫙 써가지고 그것을 두들두들 맙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써갖고 둘둘 말았는데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회당이나 아니면 아주 부잣집 성경을 연구하는 집 이런 데나 가야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한번 보신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해서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냥 마귀가 유혹을 탁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은 거기 딸려오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영어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고 이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그 가전제품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놓고 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치해 놓으면은 뭐 전기를 다른 데 꽂을 수도 있고 채널을 이상한 데 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 조작을 해갖고 이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지? 이 말 많고 탈 많고 불평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늘 마음에 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도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승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지침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하시지요?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억만장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1,000억이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1,000억입니다 하면서 크게 칠판에다가 1,000자를 썼어요. 1,000 그리고 억 하고 썼습니다. 1,000억. 이게 자기 재산이래요. 그런데 이 1,000억은 그냥 물질, 돈의 1,00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영자는 이것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일장, 이것은요 우리 가정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부자이고 진짜 행복한 겁니다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억보다 더 뛰어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해도 인생 살면은 요즘 많이 살면은 100살 좀 더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고령 할머니 보니까 121살인가 그러시대요. 이 할머니가 그 주간보호센터 가시면은 춤도 추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 할머니 보면서 나도 관리 잘하면 120살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살아도 120살이고요. 그 뒤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 남짓하는 이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그런데 이 작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억이다 몇천억이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지만은 넉넉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늘 우리는 다 물질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세상 사는 여러 가지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었어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도 다 소유했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지옥으로 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지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만의교회 신봉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만의교를 신봉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거리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펼쳐보아라. 펼쳐보아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꼭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악한 일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제 그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초대교회 때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너무나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의 셀러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르게 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식이 돌아올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도 주시고 펼쳐보라고 하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펼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회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교도에서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예요. 방탕했던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어. 난 변화됐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년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으면은 그 읽은 만큼 변화되어진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경책이 참 일찍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미국 그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을 거슬러 갖고 저 대동강으로 해서 평양 근처에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이상한 배가 나라에 들어오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막 떠들썩해진 거예요. 저 이양선이 왔다. 그러니까 저 외국 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고 막 그런데도 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박춘권이라고 하는 관원이 있어요. 이 관원이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 대동강 상류에다가 조각배 이렇게 띄우고 거기에다가 큰 짚을 많이 이렇게 실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훅 떠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탁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셔먼호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외국 군인들, 선교사들 많이 죽고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막 물을 헤엄쳐서 그래가지고 이 무트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박충권에게 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사형장에 있음으로 죽었습니다. 순교로. 그 젊은 사람이 그냥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와서 정말 목숨을 잃고 그냥 성경책 하나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그 당시에 저만 하면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키가 6척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원이면서도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을 세워서 높은 직위까지도 올랐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선교사가 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디에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오늘날 교회 장로를 의미해요. 그 영수가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그른 삶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통계적으로 줄어들었겠지만 25% 그전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이면 적어도 1,000만 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포시 시민이 5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20%만 잡아도 그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10만 명.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늘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정말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세상에 워낙 그 어떤 세파가 강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망,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올바른 사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말씀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보석이하고 우리 지혜자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배워야 되고
아직 내 삶을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가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그죠? 보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듣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요즘은 더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생각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훈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이 그야말로 꼰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따라요, 부모님의 말씀. 오히려 뭔가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돼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오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여학생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복면을 하고 눈만 빼꼼 내놓고 칼을 하나 들고 다내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주섬주섬 보따리 다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만한 쪽복음 성경책을 하나 그것까지 가져가라고 이 여학생이 강도에게 내밀어 줬어요. 강도가 그것을 다 가지고 복음 성경책도 가지고 그리고 싹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훔친 물건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장물회비에게 갖고 다 풀어놓고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돈을 다 받고 그러는데 성경책도 있어요. 이거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난 필요 없어. 그냥 너 가져도. 그래서 이 성경책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갖고는 뭔데 이걸 날 줬지? 딱 보니까 거기에 딱 펼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얼마나 많이 찔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자기의 모든 지난 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힘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신학교회까지 갔어요. 전도사님이 됐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시골 교회 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강도였는데 어느 기숙사를 가서 털었는데 거기 여학생이 나에게 복음을 줬고 내가 다 팔아먹고 그것만 남아서 이게 뭔가 하고 그랬을 때 여기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데 교회 저 뒤에서 한 자매가 그거 바로 전데요 하면서 손을 들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자매를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다가 둘이 사귀다가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했더래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도둑도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강도도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게으른 사람 변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세 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2022년도에는 특별히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아주 정독을 해서 읽고 꼬박꼬박 읽고 그리고 심독도 있어요. 깊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